반갑습니다. 저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임창표 목사라고 합니다.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같이 바라보면 잠깐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오늘 예수 안에서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네. 반드시 오늘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오늘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딱 한 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자막에 나와 있으니까 처음 오신 분일지라도 저와 같이 또박또박 같이 한 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막 띄워주시겠어요? 네, 시작.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누구나 새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새해가 다가오면은 설레이고 또 그 새해가 지나면 또 새로운 새해를 또 기대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인 것 같아요. 저도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되면은 또 새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새해가 오기를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르는 모든 분들이 새해를 기다리고 있어요.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는 마지막 날 되면은 해를 맞으러 해맞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바닷가로 해가 보이는 곳으로 나아가는지 몰라요. 왜 새해를 그렇게 다들 바랄까요? 우리 안에는 단지 새해가 아니라 새 것에 대한 갈망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목마름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 하면은 지금 현재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만족하다면은 지금 현재에 내가 그냥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다면은 굳이 새 것을 기다리고 기대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새롭게 되어지길 원하고 새 것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원함은 있는데 언제나 새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또 새 것을 가졌는데 새 것을 사자마자 중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지금 막 산 건데 다시 되팔려고 하면은 가격이 확 깎여서 중고값을 주고 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새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취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러고 있는 줄도 모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좀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다고 생각해 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나는 만족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여기 몇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행복해. 모두에게 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 나처럼만 살아봐. 난 정말 지금의 내 삶에 만족해.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저를 포함해서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늘 안 되는 나를 보고, 늘 좌절하는 나를 보고, 내 스스로를 향하여서 실망하게 되어진 일들이 자신감 있게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서 반복되어졌을 때 오는 내 안에 자기를 향한 실망감이 새해를 기다리게 하는 또 다른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 새롭게 되어지는 새해에는 내가 뭔가 달라져 봐야지. 이제는 제발 이렇게 살지 않고 다른 삶을 한번 살아봐야지.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 새해를 맞으면서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가 작심했던 것을 실천하면서 최선을 다해보지만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자신을 또 마주 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 과정을 자기 자신이 실망스러워서 바꿔보고자 하는 시도를 해보신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를 바꿔보려고 수없이 몸부림치고 별짓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21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마시면서 고행을 해보고 금식을 해보고 저와 싸우면서 몸부림을 쳐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도 변하지 않는 게 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며칠은 가더라고요. 며칠 정확하게 2주가 지나고 나니까 또 똑같은 저의 모습이 드러나는 걸 보면서 나 같은 것이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그런 자괴감 안에 빠져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 노력으로 아무것도 나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으로 도달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심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몸부림치고 바꾸려고 노력한다고 바꿔진다라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뀌어지신 분이 계십니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래서 나는 반복되어진 절망 속에 기대감이 없어지고 나는 불행한 존재야라고 생각을 하며 그냥 떠내려가듯이 시간을 보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입니다. 여기 답이 없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들 스스로에게는 아무리 몸부림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지만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는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 오늘 이 시간까지 있었던 나, 그 이전에 내가 어떻게 망가졌던 삶을 살았던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 모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런 변화가 아닌 변혁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 전체는 온통 그 이야기입니다. 저처럼 절망 속에서, 좌절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삶을 죽지 못해 살고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났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자주 나오고 있는, 또 목사님들 가운데, 설교 가운데 나오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 한 남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이 이 사람에게 없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아픔과 상처가 반복되어지며 이 사람과 헤어지고 두 번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또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아픔이 있고 실망하게 되어지자 그 사람을 또 떠나가고 세 번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네 번째 남자, 다섯 번째 남자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더 이상 다른 남자와 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또 여섯 번째 남자와 결혼하지 않고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변의 사람들이 그 여인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면서 저 봐라, 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라고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도 뜨거운 시선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은 사람을 만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 없는 곳을 찾아다니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대에 움직이고 자기의 삶의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자기가 노출되고 드러나는 것이,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는 것이, 그리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그것이 너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숨어 살고 있는 그 여인을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셨죠.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처음에 그가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고 만났습니다.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단지 사람이 아니고 단지 예언자가 아니고 나를 구원한 유일한 구원자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예수를 마음 안에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 순간 자기 자신을 얽매이고 있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평판에 자기 마음을 빼앗기면서 절망 속에 살았던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피해 살고 도망다니고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던 그 마을,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당신들도 한번 만나보십시오. 내가 잘못 살았기에 당신들의 비판의 대상으로 살고 있었지만은 내가 그를 만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당신들도 그분을 만나서 자유한 삶을 살아보시지 않겠냐고 마을을 다니면서 외치는 여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소개되어져 있는 것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일반적으로 키가 작은 게 아니라 거의 난장이 수준으로 키가 작아서 어린 시절부터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손가락질도 하면서 너는 애기야, 애기. 사람들의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나는 키가 작아서 나는 안 돼. 나는 키가 작아서 이것이 그에게 계속해서 열등감으로 쌓여졌습니다. 이 열등감에서 벗어나고자 저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출세의 길을 걷고자 했고, 나중에 나라가 로마에 다 사로잡혀서 로마의 속국으로 지내게 되어졌을 때, 우리나라도 그런 과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로마에 붙어서 로마의 세금을 걷는 사람으로서 자기 백성들에게 세금을 갈취해서 많이 걷어서 로마에다 그것을 많이 갖다 주고 자기는 그 남은 것을 가지고 착취해서 돈을 버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세금을 걷는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 장이 되어졌습니다. 감투를 쓰게 되어졌죠. 사람들 앞에서 키는 작지만 고개를 쳐들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었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이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뒤에 또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지는 것입니다. 쟤는 백성들과 민족을 팔아먹고 돈을 착취하는 매국노야. 아주 악한 존재야. 뒤에서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두 번째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외면하고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가 평생 열등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었던 인간들을 저주하면서 더 그들의 돈을 갈취하면서 사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께로 나아왔습니다. 아니, 그가 만나고자 했을 때 예수님이 먼저 그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야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돈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돈을 벌어야지만 나는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그 돈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 재산의 반을 다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남은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갈취했던 적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에게 내가 갈취한 돈의 4배나 더 갚아주겠습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에 획기적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상습적인지 아니면 그날 실수로 마음을 빼앗겨서 그랬든지 모르지만은 한 남자와 간음한 한 여인이 간음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잡혀서 질질 끌려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서 있는, 이렇게 앉아 있는 이런 자리에 그 여인을 내팽개치면서 이 여인이 간음한 여인인데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으로 치면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은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 여인에게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서 죽을 때까지 그 돌을 맞다가 죽는 것, 그렇게 돌 맞아 죽는 것이 간음한 여인에게 주어지는 형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간음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 현장을 들켰다라는 수치와 부끄러움, 당혹함을 넘어서서 이제 곧 끌려가서 돌에 맞아서 아픔 속에서 죽어가야 된다라는 그 고통과 두려움, 공포가 더 그 여인을 짓눌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여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모두 돌을 들어 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있으면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라고 외치시자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고 모두 한 사람씩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자 하는 그 마지막 결정적인 시간에 예수님 십자가 옆에 매달려 있던 한 강도가 있었습니다.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마땅한 그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십자가의 형벌은 온몸이 부서지고 무너지고 물과 피가 다 쏟아지면서 말라 비틀어서 죽어져 가는 아주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최악의 순간, 최고의 고통 가운데에서 죽어가면서 마지막 순간에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있는 그곳에 나도 있게 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그 한마디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순간 전혀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생으로 넘어가는 그런 계기가 또 되어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한다면은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부패하기 시작했고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죽은 사람이고 부패되어진 상태에 있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죽은 상태에서 부패한 상태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는 순간에 죽은 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그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누구가 됐든지 어떤 일을 만났든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이것은 안 된다라고 절망하면서 포기했던 사람이 여기 계십니까? 바로 그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살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리고 그 시도를 해서 안 되는 자신을 발견하고 절망하셨던 분이 계시다면은 오늘 이 시간이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여기 누구에 의해서든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여기 초청해서 허락되어졌기 때문에 선택돼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르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현재의 문제와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눈물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멀쩡하고 겉으로 안 그런 척하고 포장을 다 해놓고 살고 있지만은 그 안에 썩어져 가고 있는, 이미 죽어 부패하고 있는 그런 나 자신을 예수님이 더 잘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내 안에 감옥에 갇혀서 죽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오라, 그 자리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전 것, 오늘 이 시간까지 있었던 그 이전 모든 것은 지나갔으니 보아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선언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똑같은 삶을 이 시간 이후에 계속해서 산다라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겉으로 멀쩡하지만은
지금까지 살았던 이 시간이 계속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반복되어지고 계속될 거라면 나는 내 삶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나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나를 새롭게 바꿔주실 수 있다면 오늘 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나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런 분이 여기 오늘 이 짧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눈을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외에 어느 누구도 눈뜬 분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눈을 감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마주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알고 너의 절망을 안다. 너에게 내가 필요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그 갇혀있는 곳에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내기 원하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 내가 당신을 만나 내 삶을 바꾸고 싶습니다. 내 손을 잡아 주십시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자리에서 조용히 눈을 감은 채로 손을 들어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쓸 게 없습니다. 내 삶의 가장 고통스러운 그 감옥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그 감옥문을 예수님이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내가 너를 그곳에서 빼내주고 싶은데 내 손을 잡지 않겠니?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예,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지금 내 마음속에 들려지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에 집중하시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두드리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초청을 합니다. 지금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신 분들 계시면은 그 자리에서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릴 것입니다. 오늘 손을 드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마음을 다해서 소리를 내서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끝나는 순간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고백한 이 기도 이후에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지금 손을 들고 지금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어질 것을 저는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조금 전에 간증을 해준 우리 동호 형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수많은 분들이 그런 삶 속에서 돌이켜서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자리 잠깐 손을 드신 분들은 제 기도하는 것을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돌이키며 믿음으로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모셔 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기도를 믿음으로 따라하신 분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다시는 여러분 개인의 삶으로 인하여서 고통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전의 삶에서 완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존재로서의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는 축복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마음을 열고 기도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살아계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서 감사하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 예배 시간에 당신이 구원코자 하셨던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예수를 영접한 한 분 한 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께서 각 사람 안에 고백 위에 들어가셔서 좌정하시고 이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영적인 부분, 지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그리고 육체적인 부분, 그리고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이 진정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여 주실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 이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 주님의 따스한 사랑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행해 주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